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은 다 불평등하더라도 죽음은 다 평등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왔을 때에 육체적인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성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축복이냐? 천국 가는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안 죽고는 천국 갈 길이 없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이 죽음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에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무서워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달려가다가 이 마라톤 선수가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다가 힘든 일, 정말 그 긴 거리를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숨가쁜 일들 여러 가지 이 마라톤 결승전까지 달려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선선에 이 테이프를 들고 서 있는 그 부분을 보면은 기쁘나요? 슬프나요? 즐거운 거예요. 이제 다 왔다. 오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왔다. 저 목적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저기서를 통과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수고와 아픔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그 결선선을 바라보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눈이 반짝거리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마라톤 선수의 결선선에 서 있는 그 테이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어갈 때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내가 인생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의 개념을 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행복한 인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와 관계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외면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언젠가는 내가 누웠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날이 올 텐데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침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별 생각 없지요. 그 자리에서 다시 못 일어난다고 하는 상상을 해봤나요? 안 해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가? 많은 학자들의 지적을 무지한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다. 아예 죽음이란 말이 나오면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돈 많은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이 부자가 종 하나인데 그 종이 바보야.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되지도 않고 바보스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이 바보에게 자기가 아끼던 지팡이를 주면서 야, 네가 돌아다니면서 네보다 더 바보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갖다 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그래 맨날 며칠 찾아다녀도 지보다 더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지가 제일 바보야. 그러니까 계속 지팡이를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지보다 더 바보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바보 종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병이 들었어. 이 어리석은 바보 종이 주인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주인님, 왜 그래 누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녀석아, 내가 병들어 누웠잖아. 그러니까 이 바보가 병이 뭡니까? 하고 이래 물은 거예요. 병이라 몸이 아픈 것이지. 그건 아프다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프다가 죽지. 그런 거예요. 이 바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아프다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바보가 죽는 게 뭔지 몰라서 죽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또 바보가 또 물었어. 죽는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먼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주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보종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그 먼 길 가려면은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준비 다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론가 여행할 때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것을 이 바보가 주인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정말 생각해 보니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네. 그러면 주인이 이 지팡이 가져가세요. 지보다 더 바보가 그거야. 왜 먼 길 떠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했냐? 네가 내보다 더 바보네. 그래서 바보를 찾은 거예요. 자기보다 더 바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지팡이를 혹시 받을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이 주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마지막 성장인 것이고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예요.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속에 있느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죽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나와 멀리 있다고 하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죠. 존엄한. 요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처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불효자는 부모님의 임종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객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객사입니다. 집에서 안 죽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존엄이 없어진 거예요. 다 객사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옷도 한 것 마음껏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환자복 입고 헐떡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는 아무 가족도 임종 보지 못하고 격리돼서 가버린 거예요. 이 존엄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둘러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보내는 이러한 존엄한 죽음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많은 것이 도리어 짐이 되고, 아까워서 서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마음 편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옛날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삽니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그리고 오래 삽니다. 그러니 우리 총회에서 다른 어떤 교단보다 먼저 한 것이 연금제도. 목사님 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일찍이 우리 교단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금제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 목사의 연령이 언제 끝나느냐? 76세에 끝나는 걸 알고 연금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76세에 안 죽어. 그래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아. 그러니까 새로 오는 목사님들은, 들어오는 목사들은 적고, 그리고 연금 받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 지금요, 우리 교단에 제일 많은 목사 숫자가 58개띠입니다. 그러니까 왕창 이제 은퇴를 해버리고 받는 사람 90살, 100살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고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받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적게 준다, 그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종회연금재단에 관계할 때에, 그때에 주루대 1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은 줄이지 말자. 그 이상 받는 사람은 줄여야지. 똑같은 평균을 내가 몇 프로 줄인다, 이거는 안 맞다. 최소한 받는 1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까지 줄이면 어떡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고 아무리 고집해도 안 돼. 어쨌든 이제 76세는 끝나버렸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니까 고갈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정말 더 오래 살고,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훨씬 인간답게 죽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바로 임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믿음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입성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남겨두고 살 것이 아니라 쓰고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문턱에 있는 사람도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저께 어떤 우리 요양하는 대상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얼마 있을지 모릅니다. 온몸에 아마 암이 퍼져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도둑이 들어가도 눈 뜨고도 못 지킵니다. 일어날 수가 있나요? 다 뒤져가도 모릅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제 이거 보관해달라고. 그래서 맡깁니다. 뭘 보관해? 금목걸이 하고 현금 80만 원 하고 이걸 맡아달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이거 맡겨달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맡겨야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고 알아봤어요. 이 잘못 맡아갔다는 이 치매 환자가 이 복지 요양센터에서 돈을
가리고 갔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래가 혼이 났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 재산을 지켜주고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덮어서가지고 못 닫을 뻔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니까 보관증을 만들어라. 그래서 보관증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뢰인, 보관인, 입회인 이래가지고 이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보다. 그래가지고 이걸 검을 갖다가 몇 돈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거기에 적을 거 아니요. 금목걸이 1.회가 갈로 해놓고 그래가 금방에 가가 물어봤어요. 이게 몇 돈이 되나 물어보니까 12돈이래요. 12돈인데 금 몇 기래요. 가짜예요, 가짜. 야, 그거야 안 물어봤으면 그대로 덮으시는 겁니다. 가가 물어보니까 이게 금목걸이 가짜 몇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증 다 찢어버리고 없앴어요. 없애고 그리고 그 집이 갖다 줬어요. 이거 가짜랍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서랍에 넣어놓고 와버렸어요. 아마 오늘 119 타고 지금 응급실에 갔을 거예요. 참 고독한 사람입니다. 상이 나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이거 우리 맡아달래? 맡아달래? 그것도 가짜를 갖다가 맞춰달라. 이거 안 물어봤으면 꼬다시 12돈짜리 금목걸이 다 덮으신 겁니다. 금값이 요즘 좀 비싸나요? 큰일 날 뻔했는 거예요. 하여튼 나무 일을 봐주더라도 단디해야 되는 거예요. 단디. 본인은 알죠. 그러니까 이거 금맥이 가짜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서랍에 집어넣으니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속아요. 그러니 아무튼 우리가 이 죽음을 바로 의미를 알게 되면은 존엄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품위 있게 존엄성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래도 존엄성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도 있잖아요. 호스피스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인도하는 그 호스피스 병동이 포항에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걸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이 다 돼 갈 때는 1인실로 옮겨갑니다. 1인실이 그렇게 어설프지 않거든요.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 그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황대봉 씨가 세상 떠날 때에 긴급하게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포항 설림병원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실을 하나 청해줬더니만 풍수자들 뭐다리 다와가 찌찌찌찌찌 해보고 여기 수맥이 흐른다, 이거 안 된다. 너희 모레 갈 사람이 이 병실에 수맥이 흘러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절로 옮겨달라. 기가 찬 일을 했어요. 그게 존엄한 죽음은 아니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지. 그 수맥이 있는데 그게 병실이 뭐 중요한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5월 16일 또 이제 검진하러 울산대병원 갑니다. 그 마지막 수술할 그때에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내 친구 엄마가 머리 아파서 수술하러 갔다가 수술은 깨끗하게 끝났는데 마취가 깨어나지 않고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90이 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혹시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90 넘은 노인이 수술은 잘 되는데 못 깨나면 어떡해요. 그 이야기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보다 더 복이 어디 있노. 나도 모르는 사람이 싹 가뿐다 얘기라.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구질구질한 정말 그런 죽음이 아니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은 뭐냐? 축복이다, 복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인생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이요? 죽는 게 복이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걸 왜 또 말이야? 여러분, 죽는 게 복이요? 안 죽는 게 복이요? 안 죽는 게 복이라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한번 살아볼래?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복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볼까요? 너 아버지는 엄마 안 죽고 계속 살면 너가 복이가? 애들이 복이 아니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 계속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김영호 젊은이 969세까지 한번 살아볼래? 나도 복이 아니고 너도 복이 아니고 아무도 복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이 살다가 죽음이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축복입니다. 이게 안 죽고 계속 살아봐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복이에요. 우리가 결국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죽는 것이 아쉽고 두렵고 불안한 것이지,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하면은 죽음이 과연 불행인가 행복인가? 여러분, 죽음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죽음을, 존엄한 죽음, 자존심 상하지 않는 이런 죽음, 이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100년 뒤에는 여기 다 죽고 없다. 아무도 살아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것을 외면하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축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2박 3일 여행 가는데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죽음은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며 건강을 지키며, 그리고 죽음은 화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저와 여러분 죽음 앞에 축복된 그러한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았다면 이 세계는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러한 세대의 교체를 이어가면서 이 세계는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가문들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 가문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대 간 사람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